또 새로운 월요일 주님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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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귀하게 잘 아시고 잘 배우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기본 싸움에서도 또한 여리고성에서도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모두 다 승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되 깨어서 항상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늘 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너무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남방 지역을 단번에 점령하는 이야기, 그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큰 성인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화친해서 나는 여기서 종살이를 해도 좋사오니 저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사실 먼 곳에서 오지 않았죠. 가나안 성에 있는 모든 그런 성들을 다 점령해야 되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들은 미리 간파해서 알고 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물 기르는 자, 나무 패는 자, 성전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고 사흘 만에 알았죠. 그리고 나서도 그들에게 물으니 죽을까 염려해서 그랬다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 여기서 너희 그 자자 손손 대대로 물 기르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그리고 나는데 그만 가나안에 있는 다섯 왕들이 이제는 아주 같이 전부 다 합동으로 이 기본을 치려고 달려들죠. 너만 살려고 우리를 배신하느냐, 이제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혼쾌하게 서서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장의 말씀들입니다. 10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보니 하필이면 그 치러 가는 날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니 금요일, 그죠? 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밤이 되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하죠.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달도 그 자리에 있어라 하고 외쳤더니 그것이 그대로 돼서 금요일날 그들을 모두 다 한 번에 다 진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도 묶어놓고 달도 묶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하루가 천체 과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하루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더라. 그날로 다 쳐서 전멸하게 하신 하나님,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300명으로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깨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는 함께 합독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함께 한다는 거 너희들 알지 않니? 그렇다면 절대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거 잠깐 지나가고 나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니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너희를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분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주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시면 절대로 패할 일은 없다는 거죠. 10장 14절에 그렇게 아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계속되는 점령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북방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장 전체 내용,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들을 물리치는 바람에 다섯 왕들뿐만 아니라 그 남방에는 많은 고을들을 다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0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돕고 그리고 전심으로 함께 보호하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원하시는 좋은 것들을 그보다 더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쟁의 왕이시기도 하다.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허락을 받아서 나가서 싸웠고 그런 전쟁은 언제나 승리한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꼭 들어주시는 것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짓고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적군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 70년이 바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벌 주신 기간이기도 하죠. 또 때가 차니 어떻게 해요? 아주 못 버리시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성전 재건도 시키십니다.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전쟁을 우리가 한 문자 너무 다 잘 아시죠?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싸우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이런 구원하시는 그의 뜻을 거슬려 대항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설령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변질되었을 때는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끝까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물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아닙니다 하는 바람에 그냥 그것이 성령을 모독했다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군대의 많은 수나 뛰어난 전쟁국이나 전략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싸우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전쟁은 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것이 우리가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 질서가 파괴된 우주, 지배하는 악마의 세력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악한 영들의 싸움일 때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요?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 그 흉배를 입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달아라. 깨어있어라. 우리의 원수의 그 적은 그 모든 악한 영들이다. 공중권세 잡은 그 영들이 분명히 이 땅에는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현대 문명이 발전할수록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엄청나죠. 더불어 우리 정신적 영적 세계가 더욱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자녀 기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스스로를 봐도 나는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자꾸 없어지죠. 자꾸 의기소침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니까 그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뭐 해야 되겠어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갈수록 다양해지는 악의 공격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대적하기에는 정말 아주 역부족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적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분별력, 그것을 기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그죠? 방향을 설정해 주시죠. 또한 포기하려고 했던 걸 또 힘이 나게도 하시고,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하자 두려워진 그 이웃에 있는 기브온이란 그 성 사람들이 꾀를 낸 사건이에요. 이것이 발단은. 그런데도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많은 그 남방에 있는 성들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 양인지 이리인지 사탄인지 빛의 천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도 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생활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천황폐하에게 신사참배하라.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런 그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이 엄청난 많은 희생을 당하셨죠. 그로 인해서 신사참배 우상숭배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건 하나의 그냥 의식이다. 그렇게라도 따라가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패로 갈린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해방 후 이념 때문에 남북으로 또 나뉘죠. 지금도 남과 북이 그저 갈려 있습니다. 남한은 그저 우리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 소련은 이미 다 해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남북은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사랑과 그들을 품어 안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지. 그것을 섣불리 전쟁으로 다가갈 수도 없는 것이다. 4.19 혁명 때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죠.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학생들이 무참하게 죽는 사건, 5.16 군사혁명 때 또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오늘의 현상들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세워야 되겠는데 포기하고 그냥 그 물살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잠깐 정신 안 차리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아차, 또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았네. 이런 마음을 품고 다시 우리는 돌이키고 그래서 하루 매일매일 죽어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원종교 사회 속에 살면서 타종교를 또 너무너무 아주 심하게 폭력으로 무력으로 사찰을 부순다든지 방화를 저지른다든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 시위밖에 없다. 기도하고 촛불행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역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 무엇도 전쟁으로는 끝이 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평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더라도 그때를 하나님께서 아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겠다.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두어질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능력을 신뢰하고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원의 300명 군대에 역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로. 기도원이 출범할 때도 기도원도 농부였잖아요. 출범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 가정마당에 그 소음 한 덩어리만 젖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변 땅만 젖게 하시고 양털은 고스란히 마르게 해주옵소서. 두 가지를 시험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줄도 알아야겠다.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겠지만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했겠어요? 기도원도 아마 엄청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고, 글을 꼭 써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거구에 골리앗 맞설 수 있었던 그것도 그에게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겨들었을 때 또한 그동안에 훈련이 있었죠.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죠? 그 사자와 그 이리들과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 새끼양 구원하기 위해서 가끔 보면은 그 동화같이 그 영상에 나오죠. 그 사자 입 안까지 팔이 들어가가지고 새끼를 갈고 채내는 아주 그러한 자신의 그 아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그냥 불사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강인한 그런 그 보호하려는 그 마음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딱 그죠 저자다라고 선택을 하신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정의에 온전하게 설 줄 알아야 되고 그 힘이 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밤이 깊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새벽이 오죠. 깜깜한 밤이 지나고 나서 언제 날이 밝겠어.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르는 길 가다가 길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밤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새벽이 튼다라는 게 이렇게 춥죠. 추운데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또 버들강아지 물어보면 봄이 오니 그동안만 우리가 참자 이렇게 우리가 견뎌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 조치를 붙들고 가서 그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지니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의 고난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철을 튼튼하게 해주실 거라고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르게만 가면 어려움과 역경만 잘 넘어서고 나면 분명히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죠. 온전치가 못해서 두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그죠? 추위 가운데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러한 것 모두 물리치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우는 사자 같은 그러한 악한 사탄의 영을 물리쳐야 되겠다. 십자가 분병이 되어서 하루를 용감하게 싸우시고 그리고 건강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